신명기서는 그 히브리서로 드바림이라는 뜻인데 그 두 번째 말씀의 그 복사 말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듀트로놈이라고 그러는데 듀트로가 두 번째라는 뜻이고 놈이라는 말은 법이에요. 둘째법. 근데 사실 둘째법은 아니고 신명기서를 모세가 시내산에서 강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되풀이해서 강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삶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이제 입성을 하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자기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당부하는 새 세대에게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여기에 이르렀고 또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당부하기 위해서 전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시내산에 대한 지도를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 지도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기서 10하루길이었더라 그런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죠. 람세스를 떠났어요. 람세스를 떠나서 수르 강야를 거쳐서 직진을 해서 이스라엘을 가지를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나이 반도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좀 강한 족속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그들이 절망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 길을 택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삼각형 끝에 있는 그 산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10하루길이랐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가라. 이제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러니까 150마일쯤 되는데 직진 거리로 150마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만일에 꼬불꼬불 옛날에는 뭐 지금도 강원도 가려면은 지금은 길이 직진으로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고 쭉쭉 뻗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직진으로 가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50마일이면은 한 240km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갔다가 아마 옛날에 산 넘고 물 건너서 올라면은 아마 10하루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10하루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쳤냐면 1446년에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3월 15일경에 그러니까 2달 걸쳐서 시나이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445년 2월 20일까지 거의 1년 정도를 시내산에서 머물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로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명령을 내렸는데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먼저 정탐꾼을 보내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보고를 하죠.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이고 두려워하는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밤새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기를 정복하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벌로 너희들을 이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광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그러니까 원래는 38년이죠.
예, 그죠? 38년 동안을 그 방황을 하고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이제 그 모세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랬냐? 역사를 알아라 이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여기에 있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예,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에 있어서도 가정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에는 교회의 역사가 있고, 국가는 국가의 역사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그러죠. 엄마 아빠의 노력으로 인해서 좀 안락한 삶을 살죠.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 아빠가 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모세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갑자기 이 말씀을 하면서 수령 세운 이야기를 해요. 수령 세운 이야기를. 예. 그러니까 뭐죠? 갑자기 수령 세운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이 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 제도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예. 그 어떤 사회가 있고 어떤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 속에 전통과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예,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그것이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전통과 문화와 어떤 체제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것을 존중해야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신명기 1장 15절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아멘. 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그 제도를 볼 때,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해야 돼? 답답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은, 그것을 존중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이제 광야를 지나는 데 있어서 질서, 체계를 존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1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1장 9절서부터 설명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도라는 것이 생겨났고 왜 모세가 갑자기 이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제도가 있고 또 뭐죠? 지금의 상황이 있어요. 우리는 왜 여기에 있게 되어졌나? 예. 그 다음에 모세가 뭘 설명해줘? 정탐할 사람을 보냈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40년 동안이라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어야지 됐나?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 가데스 바나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는 뭐 마치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먼저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서 어느 곳으로 올라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말씀 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1절 보겠습니다.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죠? 두려워했단 말이죠. 머뭇거렸단 말이죠. 근데 참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1446년에 나와가지고 지금 거의 1년 동안은 이렇게 헤매고 있었으면 이제 올라가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올라가고 싶지 않나. 네. 그런데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떠돌이 생활도요, 노숙자 생활도요, 습관이 되면은요, 예, 그거에 익숙해져서 이대로 줬사오니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년, 2년 동안을 떠돌이 생활을 했으면, 이제 좀 올라가고 싶지 않을까? 이 시점과 이제 40년을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400년 동안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그냥 왜 400년 동안을 그대로 있었겠느냐?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서 거기에서 그냥 이게 좋사오니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낳으면 나일 강가에 버리게 하고 이세가 보존이 못되게 바로가 심하게 박해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 돼서야 이제 여기서는 못 살겠구나. 나가야 되겠구나. 출애굽해야 되겠구나. 막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아마도 한 1, 2년을 갔다가 광야 생활을 했는데 아마 거기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예? 노숙자 생활 하듯이. 예. 그러니까는 아마도 절실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아마 절실한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또는 너무나 어떤 열등감이라든가 너무 자기네들의 어떤 나약함에 빠져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말 홍해를 가르게 하고 이렇게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했는데 그거를 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1장 32절 33절 1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에 가시며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거를 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망할 때는 어떤 때예요? 예,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골리앗이 앞에 있을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셔 역사하심과 능력을 그가 베푸신 그 은혜를 미루어서 믿어야지 돼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안악 자손에게 붙여서 우리를 이제 죽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굉장히 악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앞날이 보장이 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이들이 광야를 다시 38년 더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의 이제 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제도를 가르쳐 주고 또 우리가 왜 오늘 여기에 이러한 모습으로 있게 됐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자, 두 번째 명령을 따라 전진하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 그 두 번째 말씀이 이제 2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그 이스라엘이 그 대적해야 될 앞으로의 그 적들이 누군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똑같은 지명이라든가 족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이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지도 좀 한번 띄워주세요. 그 시내산 지도를 띄워줘 보세요. 시내산 지도. 자, 그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신명기 1장 오늘 읽은 말씀
1장 4절 보겠습니다. 근데 영상이 자, 1장 4절 보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척이고 에드레이아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왜 이 말씀을 집어서 여기에 실었는가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들이 가장 이제 최종적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들어가야 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요단강 앞에 살았어요. 요단강 앞을 건너면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 없이 시편에도 그렇고 민수기, 출애굽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스본과 바산 왕을 바산 나라를 쳐부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바산 왕 옥을 쳐부수고 헤스본 왕 시온을 쳐부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시편 기자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그 부분을 깨달아야지 되고요. 이제는 12지파에 대한 지도를 좀 띄워줘 보세요. 자, 보면은 이제 우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텐데요. 안 올라가나요? 예. 이 모압 지방을 거치게 돼요. 에돔 사해 밑에가 에돔이 살고 있어요. 에돔이 사는 게 뭐냐면 에서의 족속들 있죠? 야곱의 형 에서가 낳은 족속들이 사해 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나를 거쳐서 가려면은 제일 먼저 에돔을 통과해야지 돼요. 에돔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모압을 통과하고 암몬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헤스본을 그 다음에 바산을 물리치고 가야지 된단 말이죠. 네. 자, 제가 두 번째 명령을 따라 전진하라 그런 말씀을 썼는데 자, 신명기 2장 24절입니다. 22장 2장 24절서 25절 2장 24절로 25절입니다.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거치고 가야 될 족속들이 에돔 족속도 있고 모압 족속도 있고 암몬 족속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과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신명기 2장 24절 25절 말씀은 이제 뭐냐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이 아르논 골짜기는 이제 헤스본으로 가는 길이죠. 건너서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그러니까 이젠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므낫셋과 갓지파와 르벤 지파에게 그러니까 그들의 분깃으로 주는 그러한 정복해야지 될 그러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신명기 이제 그 과정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5절 보겠습니다. 에돔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1장에 신명기 1장에 수령들을 세운 이야기와 12지파
12지파가 아니라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방황했던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정복전쟁으로 나가거든요. 정복전쟁으로 나갈 때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가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2장 5절 보겠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아멘. 예. 기업으로 에돔 땅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다투지 말아라. 아무리 너희가 탐나고 그것을 뺏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래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이것이 내가 취해야 될 것인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랬으면 그것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에돔을 내 거 아닌 거, 내 거 아닌 것을 내 거라고 고집하고 우기고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특히 뭐 그런 것도 있죠. 유산 상속할 때도 그렇고 에돔은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었어요, 에돔에게. 그거 탐내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 또 그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2장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 주었어요? 모압 자손에게 준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들하고 다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싸울 것을 싸워서 정말 내가 취할 것을 취하는 거고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항상 멈춰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 가데스 2장 14절.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기까지가 이제 정복 전쟁 가기 전에 이야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레 시내 그건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그 정탐꾼 사건 이후에 어디를 돌았냐면은요, 그 세일산 근처 에돔이 사는 그 산악지대인데 이 지도를 좀 주세요. 네. 그 산악지대인데 계속해서 그 밑에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세레 시내를 건넜다. 그 이야기는 이제 뭔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2장 24절 보니까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는 게 나온단 말이죠. 아르논 골짜기. 예.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는 게 나와요. 예. 그 12지파 지도를 좀 주세요.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요. 예. 그것은 뭐냐면 이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는 건 굉장히 의미가 커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지나고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 전쟁이에요. 진짜 싸우는 거예요. 헤스본 왕과 시온 왕을 이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서 누구에게 줘요? 므낫셋에게 주고 갓지파에 주고 르벤 족속에게 주는 거예요. 르벤은 그 첫째 아들이죠. 야곱의. 그러니까 이 족속들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넜다. 세레강을 건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거? 이거 알지도 못하는 지명을 이렇게 막 썼나?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들의 지명을 모르지만 38년 동안, 40년 동안 계속 에돔 골짜기 밑에를 광야를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세렛을 넘었다 그러는 것은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해서 이제 모압을 통과하고 암몬을 통과하고. 근데 이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넜다. 이제 드디어 이제 싸우면 내 거가 되는 거야. 싸우면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그 지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자, 3장 2절 보겠습니다.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을 치고 3장에는 바산왕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바산왕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여기 정말 모압 광야에서 연설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하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 이러한 일들을 달성하고 이렇게 하시게 하신 것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그 전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모범을 보이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점령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루벤 족속에게 주고 갓 지파에게 주고 므낫세 지파에게 주고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앞으로 정복 전쟁을 준행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는지를 이렇게 모세가 모범을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형을 이해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바산왕 그 옥을 물리쳤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적극적인 이 그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대로 싸우라는 방법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삶에도 절실하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투지 말라고 네 것이 아니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손대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고 한 그곳은 열심히 싸워서 차지해야지 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산 왕에 대한 이야기, 그 헤스본 왕 시온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나와요. 이 바산의 젖소, 바산의 그 나무들,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몰라요. 그곳을 점령하여서 이제 그런 다음에 그들이죠. 너희 점령해서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곳에 머물지 말아라. 같이 요단을 건너가서 정복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거기서 안식해라. 그런 또 명령을 내리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신명기 3장 있죠? 3장의 말씀이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해를 할 거예요. 지명을 보면서 이렇게 역사가 되어졌구나.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3장 28절 신명기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래요. 뭐냐면 이제 나는 건너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나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건너갈 그 세대를 위해서 정말 끝까지 모든 것들의 정말 정리정돈이라고 그럴까? 그들에게 일러야 될 그런 말씀, 그런 것들을 당부하고 그러는 그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정말 이끌고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것까지도 관심을 안 쓰고 내려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가지 못하는 내가 차지하지 못하는 그 영광까지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그 모든 정리를 해주는 걸 보면은 야, 모세는 진짜 대단한, 누가 이런 수고를 하겠어요. 대단한 그 지도자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스탑해라, 스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그렇고, 뭐 하고 싶은 일도 그렇고, 때때로는 정말 더 나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럴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 굉장히 위대한 그 모세예요. 요즘에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 후계자를 키우고 또 뭐 퇴임하게 될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말, 김일성이처럼 자기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또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정말 비난을 받잖아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가운데에 뭐 미국에서도 뭐 후계자를 자녀에게 계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성도들의 뜻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일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어떤 그런 탐욕에 의해서라든지 정말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지 못한 거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자기가 들어가지 못할 그 가나안 땅 점령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또 그들이 어떠한 길을 그 과정을 통해서 전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걸 다 그 백성들에게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또는 그 모범이 되기 위해서 또 자녀들에게 또 뭐 어떤 기업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정말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멈출 줄 아는 그러면서도 정말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모세의 그 뒷모습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장 그 마지막 후반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아니다. 거기까지 족하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세의 그 설교가 3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4장으로 가면 말씀에 관한 부분이라서 제가 원래는 한 5장까지 쭉 나가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그 지형과 여러분들이 이제 정복전쟁의 그 이야기, 그 부분까지 말씀을 잘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이거를 나눠서 읽어야 돼요. 나누어서 읽어야지만 적당하게 이제 신명기서 마지막까지 23일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할 때까지 이렇게 말씀과 맞춰가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읽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고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역사와 제도, 오늘 우리는 왜 이러한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정복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멈출 곳에 전진할 곳을 분별해서 전진하고 싸워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면 멈출 수 있고 모세처럼 아니다 하는 곳에서는 절대적인 순종 그러면서도 하나님 일이 되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 순종의 마음,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